하나님의 영광과 위로를 경험하는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며 이 시간 기쁨으로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박수 치며 찬양하겠습니다. 내 진정 사모하는 친구가 되시는 구주 예수님은 아름다워라. 산 밑에 백합화요 빛나는 새벽달 주님 영원할 길 아주 없도 내 맘이 아플 적에 그 위로 되시며 나 외로울 때 좋은 친구라.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이길 것이 없도 내 몸의 모든 염려 이 세상 보라도 주님 항상 같이 하여 주시고 범을 당할 때에 악마의 개교를 즉시 물리치사 날 지키네. 온 세상 날 버려도 주 예수 안 버려 끝까지 나를 돌아보시니 아멘.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이길 것이 없고 내 맘을 다하여서 주님을 따르며 길이 나를 사랑하리니 물이 두렵지 않고 장검도 넘었네. 주는 높은 산성 내 맘 배시라. 내 영혼 먹이시는 그 은혜 누리고 나 친히 주를 뵙길 원하네.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이길 것이 내 영혼을 먹이시는 그 은혜 누리고 나 친히 주를 뵙길 원하네.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이길 것이 없도다. 아멘. 오늘도 우리 가운데 말씀으로 임하실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며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성령의 불로 가득 채우소서. 갈급한 내 맘에 찾아오셔서 주의 성령으로 채워주소서. 흔들리지 않는 믿음 주소서. 낭망하지 않는 믿음은 자백하는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안에 주님 채워주소서.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성령의 불로 가득 채우소서. 갈급한 내 맘에 찾아오셔서 주의 성령으로 채워주소서. 우리 한 번 더 찬양합시다.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성령의 불로 가득 채우소서. 갈급한 내 맘에 찾아오셔서 주의 성령으로 채워주소서. 흔들리지 않는 믿음 주소서.
주님체. 우리 한 번 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합시다. 흔들리지 않는 믿음 주소서. 낭망하지 않는 믿음을 자백하는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안에 주님 채워 주소서. 완전하신 나의 주, 완전하신 나의 주, 의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만. 다시 한번 찬양합시다. 완전하신 나의 주, 완전하신 나의 주, 의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의 영광 다 경배함. 완전하신 나의 주, 완전하신 나의 주, 의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함. 주님을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우리 하나님께 우리의 믿음을 올려드립시다. 예배하고 찬양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우리 전심으로 하나님을 경배합시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다스리시옵소서. 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찬양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아멘. 먼저 우리가 한마음 한입술로 합심하여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예배의 자리마다 임재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여 주시고 참된 위로와 안식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국교회와 성도들이 요셉의 형들처럼 철저한 회개를 통해 참된 사명을 계속해서 감당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준비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와 이 민족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코로나19 사태가 속히 종식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만 예배하는 민족 되게 하여 주시며 남북 통일을 이루어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와 같은 기도 제목으로 간절히 기도한 이후에 우리를 대표해서 나지영 집사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함께 간절히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복된 자리 복된 시간에 저희를 불러주셔서 하나님 한 분만을 예배하는 그 영광 가운데 거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각자의 초소에서 각자의 자리에서 예배하는 그 자리에 임재하여 주셔서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나를 도우시는 하나님, 나에게 복 주시는 하나님을 깊이 경험하는 복된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 불안과 불평과 불만이 가득한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그것을 참된 안식과 참된 평안으로 바꿔주신 역사를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한국교회와 성도들이 요셉의 형들처럼 지금 철저한 회개를 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야 되는 시간을 가져야 되는 줄 압니다. 하나님, 우리가 무릎을 꿇고 주님 앞에 나와 지금까지 교만하고 자만하였던 걸 다 내려놓고 주님 앞에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자복할 때에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사 눈물로 기도하는 그 기도가 응답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를 다시 일으켜 세워주시며 주님 앞에 다시 올바르게 서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전부터 계획하셨던 그 놀라운 사명을 교회를 세우고 하나님 민족 가운데 복음을 전하고 복음을 전파하는 복된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이 교회 또한 우리 교회 또 이 한국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의 민족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사태로 많이 아파하는 가운데 있는데 속히 그 모든 사태를 종식시켜주시며 하나님만 예배하며 우리에게 복을 주셔서 복음을 이루고 그 비전을 이루어 나아갈 수 있는 남북통일을 이루어 주님만 예배하는 민족을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지금 있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지켜주셔서 이렇게 예배드리러 나올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그동안 온라인으로만 예배를 드리다 한정된 인원이지만 대면 예배를 시작하게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어디에서 예배를 드리든 언제나 은혜 주시고 지켜주신 하나님의 풍성한 사랑과 은혜에 감사 찬양 올려드립니다. 예상했던 것보다 길어지는 코로나 전염병으로 인해서 우리의 일상이 바뀌고 예배 또한 마음껏 드리지 못하고 성도들 간의 교제도 제한되고 있지만 우리는 이 모든 환경 위에 계시는 주님만 바라보며 신뢰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우리의 손을 붙들어 주시며 흔들리지 않도록 지켜주시옵소서. 우리는 비록 연약하여 넘어지고 실수하지만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는 예수님의 보혈로 덮어주셔서 이 상황을 넉넉히 이기며 승리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러한 때 우리 온 성도들이 성경 통독과 성경 필사를 하며 말씀을 더욱 가까이 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과 기도를 통하여 마음을 새롭게 하며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며 신앙의 본질을 회복하여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원하옵기는 우리가 이 세상을 섬기며 코로나로 인해 어려움을 겪으며 낙심하는 이웃들에게 하나님의 위로와 평안을 전할 수 있는 복의 통로로 쓰임받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어려움의 때가 도리어 복음이 더욱 전파될 수 있는 기회의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주님, 또한 세계적인 코로나 유행인 가운데 복음을 전하시는 해외의 선교사님들을 지켜보호하여 주시고 필요한 모든 것을 채워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또한 교회 예배가 완전히 회복되고 우리 다음 세대들이 믿음으로 양육될 수 있도록 주일학교도 속히 재개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 전하실 진재민 목사님에게 영육간의 강건함 주시옵고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셔서 은혜의 말씀 전하실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맡기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광고 말씀 전하겠습니다. 우리 교회는 방역 수칙을 잘 지키면서 코로나19 감염 예방을 위해 비대면 예배를 10월 11일까지 진행할 예정입니다. 혹 비대면 예배가 어려운 가운데 계신 분들은 예배당에서 준비된 예배를 드리실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습니다. 제한된 인원으로 1부부터 4부까지 그리고 새벽 기도를 진행 중에 있으니 오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교회 설립 90주년 필사 성경 진행 중에 있는데요. 필사 후에 가급적 이번 주일까지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복된 시간에 주시는 하나님 말씀 받겠습니다. 욥기 42장 1절로 17절 말씀입니다. 욥기 42장 1절로 17절 구약 804면입니다. 제목은 다시 시작하는 성도를 위해입니다. 1절부터 17절까지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욥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주께서는 못하실 일이 없사오며 무슨 계획이든지 못 이루실 것이 없는 줄 아오니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는 자가 누구니까 나는 깨닫지도 못할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도 없고 헤아리기도 어려운 일을 말하였나이다. 내가 말하겠사오니 주는 들으시고 내가 주께 묻겠사오니 주여 내게 알게 하옵소서.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 드리고 티끌과 제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 말씀을 하신 후에 여호와께서 대만 사람 엘리바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와 내 두 친구에게 놓아노니 이는 너희가 나를 가리켜 말한 것이 내 종 욥의 말 같이 옳지 못함이니라. 수소 7과 순양 7을 가지고 내 종 욥에게 가서 너희를 위하여 번제를 드리라. 내 종 욥이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것인즉 내가 그를 기쁘게 받으리니 너희가 우매한 만큼 너희에게 갚지 아니하리라. 이는 너희가 나를 가리켜 말한 것이 내 종 욥의 말같이 옳지 못함이라. 이에 대만 사람 엘리바스와 수아 사람 빌닷과 나아마 사람 소발이 가서 여호와께서 자기들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니라. 여호와께서 욥을 기쁘게 받으셨더라. 욥이 그의 친구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 여호와께서 욥의 공경을 돌이키시고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전 모든 소유보다 갑절이나 주신지라. 이에 그의 모든 형제와 자매와 이전에 알던 이들이 다 와서 그의 집에서 그와 함께 음식을 먹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내리신 모든 재앙에 관하여 그를 위하여 슬퍼하며 위로하고 각각 쾌시타 하나씩과 금고리 하나씩을 주었더라. 여호와께서 욥의 말년에 욥에게 처음보다 더 복을 주시니 그가 양 14,000과 낙타 6,000과 소 1,000겨리와 암나귀 1,000을 두었고 또 아들 7과 딸 3을 두었으며 여미마라 이름하였고 둘째 딸은 그시아라 이름하였고 셋째 딸은 게렌 합북이라 이름하였으니 모든 땅에서 욥의 딸들처럼 아리따운 여자가 없었더라. 그들의 아버지가 그들에게 그들의 오라비들처럼 기업을 주었더라. 그 후에 욥이 140년을 살며 아들과 손자 4대를 보았고 함께 읽겠습니다. 욥이 늙어 나이가 차서 죽었더라. 아멘. 그동안 잘 계셨습니까? 예, 더운 여름에 만나 뵙고 이렇게 선선한 가을이 돼서 다시 이렇게 인사드리게 되었습니다. 아침 저녁으로 옷깃을 여미게 하는 찬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 감기 걸리시지 않으시고 강건하시길 축복합니다. 곧 있으면 산과 들에 또 붉은 단풍이 들 텐데요. 우리의 심령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로 붉게 문드는 복된 가을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역사를 나눌 때 사람들은 보통 이렇게 나누죠. BC와 AD로 나눕니다. 예, 주님이 오신 것을 중심으로 해서 기원 전후로 나누는 거 다 알고 계실 겁니다. 근데 요즘은 그 방식이 조금 바뀌었다고 합니다. BC와 AC로 바뀌었다고 합니다. 좀 감이 오시죠? BC는 비포 코로나, 코로나 이전, 그리고 AC는 애프터 코로나, 코로나 이후. 그러니까 이제 시대를 코로나 이전과 이후로 나누게 되었다는 거죠.
이 말은 플리처상을 수상한 칼럼니스트 토머스 프리드먼이 했다라고 하는데, 그 사실을 저는 김미경의 리부트라는 책을 통해서 또 알게 되었습니다. 코로나 이후에 코로나에 대해서 설명하고 또 앞으로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가, 그런 책들이, 많은 책들이 나왔는데요. 저도 앞으로 세상이 어떻게 바뀌나 이렇게 궁금해하던 차에 출간도 하기 전에 이 책에 대해서 좀 알게 되었고, 감사하게도 출간하자마자 그 책을 보고 또 2번이나 읽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한 이유가 있는데요. 평소에 이제 김미경 작가에 대한 신뢰도 있었고 또 그 이유만은 아닌데요. 이 책을 집필할 때 이분이 많은 분들의 책을 읽었다고 합니다. 앞으로 이 세상이 어떻게 바뀌고 또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가 알기 위해서 많은 책들을 읽으셔가지고 그에 대한 엑기스란 말 쓰면 안 될까요? 진액을 뽑았기 때문에 제가 조금 꾀를 부렸습니다. 많은 책들을 직접 읽기보다 이 책 한 권으로 다 해결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 얄팍한 좀 얕은 마음을 가지고서 꾀를 부려서 그 책을 또 2번이나 읽게 되었어요. 여기서 작가는 이렇게 말합니다. 1998년 외환위기와 2009년 글로벌 위기, 이어서 2020년 코로나19 사태가 닥친 이 상황 위기 속에서 리부트라는 방법을 통해서 다시 일어서라고 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질서를 살아가기 위해서 작가는 4가지 법칙에 대해서 말합니다. 일일이 또 지금 여기서는 설명드리지 않겠지만요, 그 4가지 법칙에 대해서 말하면서 그 4가지 법칙에서 아는데 그치지 않고 실질적으로 어떻게 살아갈지 개인적인 시나리오를 작성할 것을 강하게 권하고 있습니다. 지금 계속 리부트 하는데, 리부트 바로 이런 단어입니다. 영어 리부트, REBOT라는 말인데요. 김미경 작가가 처음 사용한 말은 아니고요. 그 세계적인 미래학자이면서 미국 다빈치 연구소 소장인 토머스 프레이라는 분이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어떻게 정의할 수 있을까라는 질문에 한마디로 리부트다라는 말을 사용했다고 합니다. 리부트는 말뜻 그대로 재시동하다, 재시동 걸다라는 말이고요. 그래서 컴퓨터를 다시 시작할 때 부팅한다, 리부트한다라는 말을 쓰기도 합니다. 또 시리즈 영화에서 주인공과 등장인물을 다 제외하고 모든 것을 다 바꿀 때 리부트한다라는 말을 쓴다고도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다시 시작해야 하는 그 시점 직전의 시간, 잠시 멈춘 시간, 일시정지의 상태라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일시정지의 상태를 어떻게 정의하든 또는 어떻게 살아가야 한다라고 그 방법은 다양할 수 있지만, 누구나 우리는 지금 좋든 나쁘든 또는 마음에 들든 마음에 들지 않든 다시 시작해야 하는 순간임을 부인할 분은 아무도 없으실 겁니다. 다시 시작해야 되는 순간에 우리는 서 있습니다. TV에서 다시 시작하자는 목소리가 많이 나옵니다. 그리고 다시 시작하는 분들을 응원하는 목소리가 많이 나옵니다. 특히 가수분들이 그래요, 대면 예배를 하지 못하듯 대면 콘서트를 하지 못하니까 3, 4, 5 모여서 또는 또 다른 방법으로 가수들이 모여서 응원하는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이 생기기 시작했는데, 그 대표적인 게 비긴 어게인 코리아라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또한 이번 추석 전날 보신 분들 많이 계실 것 같은데요, 16년 만에 TV에 출연하셨다라고 하죠. 대한민국 어게인이라는 제목으로 가수 나훈아 씨가 콘서트로 지친 국민들을 응원하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많은 분들이 다시 시작하고 다시 시작하는 분들을 응원하고 있습니다. 이쯤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것이 있죠. 도대체 무엇을 다시 시작해야 됩니까? 무엇을 다시 시작한다는 겁니까? 다시 시작해야 되는 것도 알겠고 다시 시작하는 거 응원하는 것도 너무 좋은데, 우리 도대체 뭘 다시 시작하자라고 이렇게 소리치고 있느냐는 거죠. 다시 시작한다. 다시 시작한다는 말은 이런 뜻이 있는 것 같아요. 무언가를 새롭게 시작한다라는 뜻이 있겠죠. 그런데 그것뿐만이 아니라 이 뜻도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잘해왔던 것, 하지만 어쩔 수 없이 잠시 멈추었던 것을 지속해서 다시 시작하는 것,
지속해서 해가는 것, 그것이 바로 다시 시작하는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아버지는, 어머니는 계속해서 가정을 위해 수고하고, 학생들은 계속해서 열심히 공부하고, 젊은이들은 계속해서 꿈을 꾸고 그것을 이루어 나가는 삶을 멈추지 않고 계속하는 것, 그것을 다시 시작하는 것, 변하는 세상 속에서 변하지 않고 변함없이 제자리를 지켜나가는 것, 그것이 다시 시작하는 것이 아닐까. 그렇더라면요, 모든 그리스도인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다시 시작해야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다시 시작해야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제가 오늘 그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거 하나만 기억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우리가 다시 시작해야 되는 것, 그것은 하나님 잘 믿기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것도 해야 될 것 같고 저것도 해야 될 것 같은 이런 많은 혼란스러운 시간 속에서, 혼돈스러운 시간 속에서 제일 먼저 다시 시작하고 다시 시작하기를 서로 격려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 잘 믿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욥은 엄청난 변화를 겪은 사람입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그건 절대 좋은 변화가 아닙니다. 좋은 변화라고 할 수 없는 거죠. 고통과 고난이었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 모은 재산이 다 날아갔어요. 지금까지 예쁘게 애지중지 키웠던 자녀들이 한순간에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심지어 자기의 건강까지, 머리부터 정수리부터 발끝까지 종기가 나서 기와장으로 벅벅 긁지 않고서는 견딜 수 없는 그런 상황에까지 이르게 된 사람, 바로 욥입니다. 이쯤 되면 욥이 포기할 만하잖아요. 무엇을요? 하나님을 믿는 것을 포기할 만하잖아요. 그런데 놀랍게도 욥은 포기하지 않습니다. 욥은 다시 시작합니다. 하나님 잘 믿기를 결단했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그 결단 끝에, 그 고난의 끝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누리게 됩니다. 그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욥기 42장에 나와 있는 복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욥기 42장을 준비하면서 이 마음이 가득했어요. 하나님, 욥에게 주신 이 축복을 우리 늘푸른 교회 성도님들에게도 퍼부어 주시옵소서. 가득 차게 하여 주시옵소서. 같은 단어긴 하고 동일한 의미지만 부족함 없는 것도 참 좋은데, 또한 동일하게 다윗은 내 잔이 넘치나이다, 차고 넘치는 게 얼마나 좋습니까? 우리 성도님들에게 차고 넘치는 은혜를 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욥에게도 주셨다라면 오늘 고난을 지나고 있는, 그 가운데서 믿음 지키를 간절히 소망하고 있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이 복을, 이 놀라운 복을 허락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다시 시작하는 성도님들을 위해서 준비하신 하나님의 축복은 무엇일까요? 첫 번째로는 이해를 뛰어넘고 하나님을 아는 축복입니다. 이해를 뛰어넘고 하나님을 아는 축복. 우리는 때론 이해할 수 없을 일을 경험할 때 하나님께 묻습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선하시다라면, 선하신 하나님이라면 나에게 왜 이런 고난을 주십니까? 계속 이런 고난을 주시는 하나님을 나는 믿어도 되는 것입니까? 도대체 하나님, 내가 이렇게 아픈데 어디에 계십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이해되지 않을 때 겉으로 표현을 하든 표현을 하지 않든 이런 외침이 우리 내면에서 올라오고 있습니다. 욥도 그랬습니다. 욥이 고난을 당하는 이유를 알면 여러분 엄청 당황스러우실 겁니다. 욥이 왜 고난을 당하느냐? 바로 이 이유 때문이에요. 욥기 1장 1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우스 땅에 욥이라 불리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더라. 아멘. 욥은 어떤 사람이라고요? 온전하고 정직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사람. 욥이 고난을 당하는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을 잘 믿었기 때문에 고난을 당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욥이 할만하겠죠. 저에게 왜 이러십니까? 저에게 왜 이런 고통을 허락하십니까? 욥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떠난 자였고,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자랑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사탄에게 자랑했어요. 그것을 들은 사탄이
가만히 있지 않았어요. 사탄은 정말 사탄이에요. 사탄이 왜 사탄입니까? 하나님 잘 못 믿게 하는 게 사탄이에요.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뿔난 게 사탄이 아니고요, 하나님 잘 못 믿게 하는 거. 사탄이 마음에 심술이 났어. 내 욥을 하나님께서 떠나게 할 거다. 그러니까 사탄이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욥이 그냥 잘 믿는 줄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그 축복 때문이지 아닙니까? 그게 울타리가 되어서 욥이 그렇게 하나님을 잘 경외하는 겁니다. 그의 재산 때문입니다. 그의 자녀들 때문입니다. 그의 축복 때문입니다. 하나님이요, 욥을 단단히 믿으셨던 것 같아요. 그럼 한번 해봐라. 진짜 욥이 그렇게 믿고 있는지 우리 한번 확인해 보자. 사탄이 하나님의 허락을 받고 정말로 그렇게 합니다. 말씀드린 대로 재산도 다 날려버리고 자녀들도 다 죽음에 이르게 하죠. 이런 어려움을 겪은, 나를 둘러싸고 있는 이 울타리가 다 떠나가는 것을 경험한 욥의 고백, 우리 욥기 1장 21절부터 22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사온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시는 이도 여호와시오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사탄이 포기를 안 하네요. 이제 가죽으로 가죽을 바꿉니다. 그의 건강을 쳐보십시오. 하나님이 또 욥을 믿으셨어요. 그럼 한번 해봐라. 그런데 그의 생명을 손대지 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고난을 허락하실 때도 한 가지, 꼭 건강뿐만이 아니라 꼭 경계선이 있다는 사실을 아십시오. 생명은 건드리지 말라라고 하셨어요. 사단이요, 그러고 나서 엄청난 시험을 겪게 합니다. 말씀드린 대로 발끝에서 머리끝까지 종기가 나서 긁지 않고는, 심지어 기왓장으로 긁지 않고는 피범벅이 되었겠죠. 그렇게 하고 있으니까 옆에서 그 고통을 지켜보던 아내가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어라. 욥의 아내가 악처라서 그런 게 아니라 그렇게 고통받는 게 얼마나 힘들게 보였으면 차라리 죽는 게 낫겠다, 그 말 아니었겠습니까? 그런데 욥의 고백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이르되 그대의 말이 한 어리석은 여자의 말 같도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화도 받지 아니하겠느냐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입술로 범죄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참 욥 대단한 사람입니다. 모든 울타리가 다 날아갔음에도 불구하고 절대로 하나님을 욕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떠났던 욥, 그 욥도 넘지 못한 울타리가 있었습니다. 그 울타리는 바로 시간의 울타리였습니다. 그가 고난을 당하고 일주일이 지난 후에 욥이 하는 말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욥기 3장 1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 후에 욥이 입을 열어 자기 생일을 저주하니라. 3장 11절입니다. 어찌하여 내가 태에서 죽어 나오지 아니하였던가? 어찌하여 내 어머니가 해산할 때에 내가 숨지지 아니하였던가? 1장 2절에서 본 그 고백을 했던 욥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 욥이요, 저주를 해요. 무엇을? 자기 생일을 저주합니다. 일주일이라는 고통을 견디지 못하고 일주일이 지나자마자 그동안 견뎠던 그 마음이 폭발을 하는 것처럼 자기의 생일을 저주합니다. 차마 하나님을 욕하지 못했지만 생일을 저주하는 게 그 뜻은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결코 하나님을 욕하지 않은 욥, 잠시 멈춤의 순간이 그에게도 다가온 것입니다. 욥은 자신의 상태를 이렇게 말합니다. 3장 26절에 이렇게 말하죠. 나에게는 평온도 없고 안일도 없고 휴식도 없고 다만 불안만이 있구나. 내 속에 있는 건 불안밖에 없다. NIV 성경은 이것을 혼란, 혼돈이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고 인터넷으로 예배하시는 우리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의 상태는 어떠십니까? 평안으로 가득 차십니까? 아니면 욥과 같이 불안과 혼돈으로 가득 차 있습니까?
코로나19 상황 가운데서 직접적인 고통도 있지만 그로 인해 파생되는 여러 가지 어려움들, 파산 직전인 경제의 문제, 금이 가기 시작한 관계의 문제, 불투명한 미래의 문제 때문에 우리는 불안해하지 않습니까? 뿐만 아니라 그 이전부터 있었던 하나님을 잘 믿는 내가, 하나님을 잘 믿는 우리 부모님이, 우리 가정이, 나의 믿음의 친구가, 우리 교회가 겪어야 하는 그 고통 때문에, 그 이해되지 않는 것 때문에 혼란스러워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을 따지고 만나서 따지고 싶죠. 그런데 하나님은 왜 나에게 이런 일을 겪게 하십니까? 하나님, 나는 이해되지 않습니다라고 외치고 있는 욥에게 하나님이 먼저 다가오셨습니다. 이런 마음이었을 욥을 드디어 하나님께서 만나 주셨습니다. 욥기 38장 1절 3절, 40장 1절 2절, 40장 6절 9절에 계속해서 이 말이 있는데요. 먼저 38장 1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여호와께서 폭풍우 가운데서 욥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그리고 40장 1절과 40장 6절에 동일하게 여호와께서 또 욥에게 일러 말씀하시되, 여호와께서 폭풍우 가운데서 욥에게 일러 말씀하시되라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하나님께서 욥에게 다가오셔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셨다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욥의 반응이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2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시 한번 우리 2절과 3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2절과 3절 우리 성경책을 한번 보실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는 못하실 일이 없사오며 무슨 계획이든지 못 이루실 것이 없는 줄 아오니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는 자가 누구니이까? 나는 깨닫지도 못한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도 없고 헤아리기도 어려운 일을 말하였나이다. 아멘. 나는 내가 모르는 말을 했습니다.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욥의 말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창조와 섭리에 대해 알지도 못하면서 건방지게 말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입 다물어야 할 존재가 바로 나입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5절이에요. 다 함께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아멘. 지금까지는 귀로 들은 하나님, 내가 만난 하나님이 아니라 객관적인 하나님에 대해서 듣고 그 하나님을 믿고 심지어 예배까지 하였지만 이제서야 나는 하나님을 직접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욥은 우리의 이해를 넘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합니다. 고난을 통해서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그 고난의 끝에 하나님은 당신의 음성을 들려주셨고 직접 하나님을 경험케 하셨습니다. 도저히 욥으로서는 감당할 수 없는 하나님, 그 경이로움을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축복입니다. 이것이 왜 축복입니까? 네, 그 이후에 욥은 그 고난 때문에 아파하지 않습니다. 고난을 종결시켜 주십니다. 경이로운 하나님을, 그 하나님을 만나면 고난은 종결됩니다. 하나님은 여호와를 경외하고 악에서 떠난 욥을 위해 자기 자신을 나타내 주셨습니다. 아무도 위로할 수 없는 욥을 위로하시기 위해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셔서 윽박지르는 것이 아니라 고난보다 크신 하나님께서 욥을 안아주십니다. 욥에게 자신이 어떤 분이신지 친절하게 말씀해 주십니다. 사실 오늘 가장 큰 축복은 이것입니다. 욥이 감당할 수 없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을 경험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You Raise Me Up이라는 노래가 있어요. 때로는 찬양으로 번안되어서 불려지기도 하는데 가사 중에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마음은 초조하고 너무 불안했지만 두 번째 가사 참 중요한데요. 당신이 찾아와서 경이로움으로 채워주시니 난 더 강해질 수 있어요. 저기 I am filled with wonder라고 되어 있는데요.
원더, 경이로움입니다. 내가 어떻게 다시 설 수 있습니까? 뭐 욥기를 읽고 작사, 작곡가가 저 곡을 만들었는지는 알 수는 없지만 우리가 설 수 있는 것, 다시 회복할 수 있는, 다시 시작할 수 있는 힘은 하나님의 경이로움을 경험할 때입니다. 하나님의 경이로움, 우리의 이해를 뛰어넘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경험하면 우리는 믿음으로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믿음을 시작하는 우리에게 주시는 두 번째 축복은 바로 고통을 뛰어넘고 기도하는 축복입니다. 지난 9월 14일 세계 아토피 피부염의 날이었다고 합니다. 저도 이 아토피 전쟁 블로그 운영자 정원희 씨의 강연을 보기 전에는 이런 날이 있는 줄 몰랐습니다. 그분도 중증 아토피 환자였는데 한번 사진을 보시겠습니다. 저기 뭐 모래알 같이 아주 자그마한 알갱이 같은 것이 있죠. 아시는 분은 또 아실 수 있을 텐데요. 사실 접할 기회가 많이 없어서 외출을 자주 하지 않으시니까 모르는데 저게 중증 아토피 환자들이 1시간 동안 몸에서 떨어져 나오는 진물 각질이라고 합니다. 그분의 각질을 그걸 보면서 그분은 계속하여서 아토피의 고통이 얼마나 심한지 이렇게 설명합니다. 벌레가 기어다니는 것 같다. 그런데 점점 커지는 것 같다. 불타고 있는 장작에 된 느낌이다. 뭐 심하게는 커터칼로 난도질하는 것 같다. 계속 그래서 긁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계속 긁다가 차라리 스스로 때리는 게 낫겠지 하고 스스로 때린다고 그래요. 얼마나 심하게 때렸는지, 자기가 얼마나 아프게 때렸는지도 모르게 때려서 그런지 이분은 망막박리도 경험하였다고 합니다. 이분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아토피는 죽을 병은 아닌데 죽어야 끝날 것 같은 병이다. 이분의 강연을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분이 욥의 고통을 조금은 알 수 있지 않을까. 그녀는 계속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 이상한 가려움은 나 자신만 보는 거니까 남들과 소통이 되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쉽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도 아토피를 앓고 있는데 괜찮아. 나는 고통에서 벗어나려고 안간힘을 쏟고 있는데 긁지 마라, 참아라, 습관을 버려라, 습관적으로 긁는 거다. 그거 혹시 옳는 거 아니냐, 구석구석 깨끗하게 씻어라. 이런 말을 하면 엄청난 상처를 받는다고요. 잘 알지도 못하면서 그에 대해서 위로를 한다고 하기는 하는데 오히려 위로가 안 되고 상처가 되는 것입니다. 욥의 친구들이 그랬습니다. 엘리바스, 빌닷, 소발이라는 바로 이런 사람들, 이 사람들이 위로하러 왔는데 오히려 날카로운 말로 정죄하고 있습니다. 네가 죄를 지어서 그래. 네 죄 때문이야. 옳은 말이죠. 옳은 말도 있었죠. 하지만 정말 차가운 말입니다. 차갑다 못해 날카로운 말이죠. 그 날카로운 말이 그 상처를 찌릅니다. 정말 언어에는 온도가 있는 것 같아요. 따뜻한 말과 차가운 말이 있는 게 분명합니다. 그 아픈 말이 절대로 위로가 될 리가 없습니다. 오히려 반발만 사게 되죠. 욥도 말하죠. 난 죄 지은 적이 없다. 나는 죄 지은 적이 없는데 내가 왜 이런 고통을 당해야 되냐. 다시는 그 친구들을 보고 싶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8절, 9절 말씀 함께 읽을까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는 수소 7과 순양 7을 가지고 내 종 욥에게 가서 너희를 위하여 번제를 드리라. 내 종 욥이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것인즉 내가 그를 기쁘게 받으리니 너희가 우매한 만큼 너희에게 갚지 아니하리라. 이는 너희가 나를 가리켜 말한 것이 내 종 욥의 말같이 옳지 못함이라. 이에 대만 사람 엘리바스와 수아 사람 빌닷과 나아만 사람 소발이 가서 여호와께서 자기들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니라. 여호와께서 욥을 기쁘게 받으셨더라. 아멘. 욥은 자신을 말로 괴롭혔던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엘리바스에게 시키죠. 네가 욥에게 가서 기도를 하게 하라. 그 명령대로 욥은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그 기도에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십니다. 우리가 성경 말씀 본 대로 여호와께서 욥을 기쁘게 받으셨다라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경이로우신 하나님을 만난 욥은 자기를 미워하고 자기를 힘들게 했던
미워해도 충분한 사람들, 그 미움을 뛰어넘고 친구들을 위해서 중보기도하고 있습니다. 더 이상 경쟁 상대도 아니고 원수도 아니고 하나님 앞에 죄인인 친구들을 위해서 자신을 위로하러 좋은 의도로 왔지만 자기 자신조차도 감당할 수 없는 사람들, 그래서 자신에게 상처 준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응답받는 축복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것이 욥이 고난 끝에 경험한 두 번째 축복이에요. 친구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그 고통을 넘고 고난을 넘어서 기도할 때 응답받는 축복을 경험하게 됩니다. 고난의 시간을 지나시면서 미운 사람이 있으십니까? 상처 준 분들이 있으십니까? 그들 때문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들을 위해 기도하며 응답의 축복을 누리시기에 기도드립니다.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축복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어설픈 위로, 충고가 아니라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여러분 잘 아시죠? 우리 자녀들이 우리 부모님 말을 왜 잘 안 듣죠? 부모님은 항상 옳은 말을 하시잖아요. 근데 잘 안 듣는 이유는 듣기 싫게 말하기 때문이에요. 따뜻하게 말해야 된대. 그 어떤 말보다도 그러나 기도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우리 이웃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응답받는 큰 은혜가 있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경험해야 될, 고난 끝에 경험하게 되는 세 번째 축복 함께 읽을까요? 시작. 축복의 울타리를 뛰어넘는 축복입니다. 아멘. 아주 놀라운, 정말 믿음이 업그레이드되고 또 업그레이드된 아주 놀라운 경지에 이르는 상황일 것 같은데요. 스페인에서 지난 9월 13일 날 산탄테르 트라이애슬론 철인 3종 경기인데요. 일어난 일이 있는데 그 경기를 했었는데 그때 일어난 일이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조금 뒤늦게 화제가 되고 있는데요. 3위로 들어오던 선수가 결승선 앞에서 멈추더니 뒤따라오던 선수가 선수를 위해서 갑자기 멈춰서 뒤따라오는 선수가 3위를 하게 만들어주는 그런 스포츠 경기 중에서도 쉽게 일어나지 않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제가 설명하는 것보다 영상을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준비했습니다. 함께 보시겠습니다. 에서 열린 철인 3종 대회 결승선을 약 100m 앞에 둔 지점에서 영국의 제임스 티글이 코너를 돌다 철제 펜스에 부딪힙니다. 코스를 헛갈렸던 겁니다. 주춤하던 사이 스페인의 디에고 멘트리다가 티글을 추월했고 경기는 이대로 끝나는 듯 싶었습니다. 하지만 뒤늦게 상황을 파악한 멘트리다는 결승선 바로 앞에서 걸음을 멈췄습니다. 자신의 실력으로 딴 메달이 아니었기에 3위 자리를 티글에게 그대로 양보한 겁니다. 두 선수는 결승선 앞에서 손을 맞잡았고 서로의 등을 두드리며 격려했습니다. 멘트리다는 티글이 경기 내내 앞서 있었기 때문에 메달을 가질 자격이 있다면서 이런 행동에 대해선 어릴 적 부모님과 팀이 알려준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경쟁자였던 티글도 믿을 수 없는 스포츠맨십을 보여줬다고 칭찬했습니다. 대회 주최 측은 멘트리다에게도 명예 3위 입상 자격을 주고 같은 상금을 보냈습니다. 결과와 기록만이 남는 치열한 경쟁 속 멘트리다가 보여준 스포츠 정신에 세계의 찬사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MBN 뉴스 장명훈입니다. 네, 놀라운 일이죠. 잠깐 실수한 것도 실력이라고 생각하면서 당연히 내가 해도 되는 것을 그렇게 양보하는 것. 좀 놀라운 일은 이걸 누구한테 배웠다고요? 부모님한테 배웠대요. 부모님과 팀에게 배웠다. 멘트리다라는 청년 혹시 명예 3등을 받을 것을 생각해서 이런 일을 했을까요? 이렇게 하면 칭찬받겠지라고 생각해서 이런 일을 했을까요? 자동 반사적으로 그랬지 않겠습니까? 그에게 중요한 가치가 있었어요. 입상해서 1등 하는 것보다 2등 하는 것보다 3등 하는 것보다 자기에게 더 중요한 가치가 있었기 때문에 열심히 노력한 사람이 그 상을 받아야 된다는 것. 지금까지 그 상을 받고 열심히 노력한 상을 받게 하는 것이 정의롭고 마땅한 일이다라는 그 가치가
앞선 삶을 살았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라 생각합니다. 멘틀리다라는 이 청년, 그리스도인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적어도 3등이라는 울타리를 뛰어넘고 사는 사람이었습니다. 10절, 오늘 본문 10절, 11절 우리 함께 읽을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욥이 그의 친구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 여호와께서 욥의 공경을 돌이키시고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전 모든 소유보다 갑절이나 주신지라. 이에 그의 모든 형제와 자매와 이전에 알던 이들이 다 와서 그의 집에서 그와 함께 음식을 먹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내리신 모든 재앙에 관하여 그를 위하여 슬퍼하며 위로하고 각각 캐시타 하나씩과 금고리 하나씩을 주었더라. 아멘. 경이로운 하나님을 경험하고 친구들을 위해서 중보기도 하며 그 응답을 경험한, 그 축복을 경험한 욥에게 10절에서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은 이전 모든 소유보다 갑절이나 주시는 은혜를 더하여 주셨습니다. 그 구체적인 내용 12절 이후부터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의 12절 이후에 나오는데 1장에 나온 그 재산 목록 그 딱 2배만큼 더 주셨습니다. 자녀는 그대로 주셨어요. 자녀는 왜 배로 주시지 않으셨을까요? 자녀는 그대로 주는 게 복이어서 그럴까요? 정확히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냥 그대로 주셨습니다. 다른 건 다 2배로 주셨어요. 그런데 욥은 배나 되는 복에 큰 감동을 했다더라 라는 기사가 없습니다. 물론 좋은 거죠. 물론 그 축복은 축복입니다. 분명히 감사해야 할 일임에도 불구하고 기록되지 않은 것은 감사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경이로운 하나님을 경험한 욥은 더 이상 그것이 울타리 되는 삶을 살지 않기로 했기 때문입니다. 재산의 울타리, 가족의 울타리, 건강의 울타리 속에 갇힌 삶이 아니라 그것을 뛰어넘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경험한 욥은 이제 축복을 쫓는 인생이 아니라 축복이 따르는 인생을 살아가게 된 것입니다. 저는 2배로 회복된 재산이 아니라 11절에 더 주목하고 싶습니다. 욥의 곁에 떠났던 형제와 자매, 이전에 알던 이들이 와서 슬퍼하며 위로하고 함께 슬퍼해주고 그리고 그들을 위로해주고 가진 것을 나누는 그 놀라운 장면. 하나님은 하나님으로부터 위로를 받고 또한 우리 이웃으로부터 위로받게 하십니다. 그 형제와 자매와 이웃들이 위로의 통로, 축복의 통로가 되었습니다. 이 놀라운 일이 우리 늘푸른 교회, 우리 모든 성도님들 간의 교제 속에 계속 이어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한 분을 소개해드리고 오늘의 설교를 마치고자 합니다. 미국 보스턴에서 가르치신 엘리 비젤 교수님이란 분이신데요. 이분이 자신이 아우슈비츠 집단 수용소에서 유대인 학살을 목격한 경험을 바탕으로 소설을 쓴 책이 있는데 그 제목이 바로 밤이라는 책입니다. 엘리 비젤 교수님이시고 이 나이트라는 제목의 소설입니다. 그 표지입니다. 비젤은 어느 날 장대 위에 사람을 매달아 죽이는 장면을 목격합니다. 소설의 내용입니다. 2개의 장대에는 장성한 어른이 매달리고 하나에는 어린아이가 매달렸습니다. 안타깝게도 2 어른은 금방 숨을 거두었지만 어린아이는 오랫동안 죽지 않고 매달려서 고통을 받았습니다. 그때 한 사람이 외쳤습니다. 군중 속에서 한 사람이 외쳤죠. 도대체 하나님은 무엇을 하시는 거냐? 하나님은 어디 계신 거냐? 연이어서 그 목소리가 들립니다. 도대체 하나님은 어디 계신 거냐? 무엇을 하시는 거냐? 그 장면을 함께 바라보던 비젤은 자기 안에서 외치는 분명한 목소리를 들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고? 바로 여기 계시지. 그가 바로 저 아이와 함께 죽어가고 계시지. 그 십자가와 같은 그 장대에 어린아이가 죽어갈 때 하나님은 거기 계시다라는 음성을
그렇게 듣게 됩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은 인간에게 고통을 허용하고 그저 바라보거나 또는 정죄하고 심판하는 역할을 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 고통 중에 비젤이 고백하였듯이 고통 중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고통 중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 고통 가운데서도 우리를 떠나신 적이 없으신 하나님. 네, 이런 질문이 떠오르지 않습니까? 좀 냉정한 질문 같지만 그게 무슨 도움입니까? 아니, 고통만 바라보고 계신 그것이 무슨 도움이 됩니까? 그런 생각해 본 적 없으십니까?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 그게 아니에요. 고통 가운데 계신 그 주님 덕분에, 그 십자가 달리신 주님 덕분에 우리는 경이로운 하나님께로 나아가게 되었습니다. 고통 가운데 계신 그 주님 덕분에 우리는 고통을 뛰어넘고 함께 기도하는 축복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고통 가운데 계신 우리 하나님 때문에 우리가 그 모든 축복을 경험하고 이제 이곳에서 축복의 통로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욥은 하나님의 자랑이 될 만큼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떠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욥이 시험을 당합니다. 그 시험을 결국 계속 하나님을 믿을 것인가 말 것인가라는 시험이었습니다. 욥은 온몸으로 그 시험을 견뎌냅니다. 그리고 결국 하나님은 욥을 축복하십니다. 이해를 뛰어넘어 역사하시는 하나님, 고통을 뛰어넘어 기도하게 하시는 하나님, 세상을 뛰어넘고 축복을 누리게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늘푸른 교회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 차례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떠난 늘푸른 교회 성도 여러분, 비록 우리에게 고난은 있지만 평생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떠난 자가 되시길 간절히 기원드립니다. 욥과 함께 하셨던 하나님을 기억하시고 매일매일 믿음을 다시 시작할 것을 결단하시고 하나님을 잘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이 고난의 시간에 우리가 다시 시작해야 할 것은 그 무엇도 아닌 하나님 잘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모습이 하나님의 자랑, 예수님의 기쁨이 되는 우리의 모든의 삶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통 가운데 우리를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함께 하시는 하나님, 이제 견딜 힘이 없습니다. 너무 아픕니다. 그러나 내 힘이 닿을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때인 줄 믿습니다. 우리를 붙잡아 주셔서 하나님 잘 믿는 주님의 자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붙잡아 주셔서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되심을 증명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이해를 뛰어넘고 나의 고통을 뛰어넘고 나의 축복을 뛰어넘고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갈 바를 알지 못하오니 갈 길을 밝히 보여주시고 육신의 아픔에서 벗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혼의 목마름에서 벗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자녀들을 기억하시고 수능을 준비하는 자녀들에게 비전과 용기를 주시고 부모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설립 90주년을 맞은 올해 지금까지 우리 교회에 주신 은혜를 세어보아 알게 하여 주시고 다함없는 감사를 드릴 수 있는 믿음과 환경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찬날씨 가운데 어르신들 활력이 넘치게 하여 주시고 젊은이들은 주님을 향한 뜨거운 마음을 품게 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어디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